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국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고성을 지나갈 때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고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잘 유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이들은 무엇보다 국방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고 나라답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나라의 경제력을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파산을 막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또 사회적인 구조나 법 구조가 잘 바탕이 되어야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보다 더 앞서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유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왕궁, 그러니까 유다 왕과 그곳의 신하들, 또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 나 주의 말을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그 신하들이 명심해야 될 말을 일러주는 것이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 힘, 재산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시냐면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런 것을 실행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룹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나 힘, 재산으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행하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공평을 말하는 미슈파트, 또 정의를 뜻하는 째덱이 각각 32번, 8번,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비율 중에서도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가운데 5번은 이 공평과 정의가 나란히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했던 것이죠. 미슈파트와 째데카,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요,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에서는 약자를 잘 돌보고 또한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억압하는 자들, 또한 고통받는 자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 여러 왕들은요, 다윗의 보좌에 앉았지만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했던 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왕들이 있었던 시기는 이방인과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더욱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을 통해서도요, 그 시대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그 시대를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성읍아,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그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쭉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관심하시고 특별히 살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민족임을 그 정체성이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또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 약한 자와 함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말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구약 내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곡식을 추수할 때, 포도를 딸 때 포도밭에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신세인 외국인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공평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시편에서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편과
17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 내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소외받는 자, 그 당시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남유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화려해 보이는 왕궁도, 견고해 보이는 왕궁도 폐허가 되고 말죠.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가 정말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이기도 요구하시는 아주 기본이구나라는 것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층이나 또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이 없어 억눌리는 구성원이 없는지, 또한 출신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따돌리거나 따돌림을 받는 구성원이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우리부터, 또한 우리 공동체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한 유다 왕궁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점을 중요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을 설명할 때요, 정말 고난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도 경건의 한 형태다, 경건의 한 표현 방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억눌린 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과연 억눌린 자, 정말 약함을 받는 자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높은 곳, 강한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낮은 곳, 또한 작고 약한 것에 관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또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손길에 우리를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고아, 과부 등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약한 이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우리 안에 담아 주변에 억압받고 약한 이들을 외면치 않고 이들의 참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능교회와 정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곳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그리하여 마침내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힘을 얻고 자유하게 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믿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오롯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빛과 소망이 되었던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